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층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우리 종교개혁의 말씀의 모토였던 말씀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먼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이 묵시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새겨서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으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 말이에요. 긴급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 주실지에 대해서 간절하고 마음으로 부르셨던 이 하박국에게 응답하시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변개치 않겠다. 하나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남유다를 심판하고 치는 백성들이 갈대아 이해되지 않는 세력이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대아에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도 혼란하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답답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미 벌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상황은 원래 이해되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고 사는 게 때로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의 기도에만 진중함을 더하고 긴급함을 더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또 이 말씀에 이렇게 어디서든 읽을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하라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놓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정한 때가 있다랍니다. 이 종말이 속히 이르리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뭐예요?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서의 하박국이 그 응답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포로로 돌아오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경험하지 못해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도 자손을 모래와 같게, 그리고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종살이하는 400년 후 그때 돌아올 거다라는 것도 예언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보호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낙심되는 일이 있고 원망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바랐으면 좋겠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조바심으로 이를 그르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절 후반부에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한다라는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의 4절에 의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바벨론의 착각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의인과 비교하는 것은 그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인 겁니다. 자신들이 능력이 있었고 자신들이 힘이 있었어요. 강했어요. 근데 그게 갈대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착각입니다. 그들 또한 멸망당할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다 허락해 주십니다. 반드시 지켜보고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 가운데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갈대아인들은 교만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개혁교가 말씀드린 종교개혁의 모토가 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도 강하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행위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이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행위로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입니다.
그분의 모든 공로를 믿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 그래서 종교개혁 슬로건이 그러합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 둘째 오직 믿음, 셋째 오직 은혜, 넷째 오직 그리스도, 다섯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들이 8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그들은 뭐랍니까? 술을 즐기며, 5절에 거짓되고 교만합니다. 교만하다는 특징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힘을 얻었다, 다른 나라들을 공격할 수 있다. 그들을 그런데 그 힘 가지고 뭐합니까? 더 큰 악을 행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요 곧 무너지는 거야. 자기들이 지은 그 무게로 말미암아. 그래서 직접적으로 6절에는 화 있을진저라고 6절 중반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는 두려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가 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고, 8절에 바빌론에 대해서, 이 갈대아에 대해서 행한 대로 너희는 보응받는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에 의해서 너희는 노력을 당할 거다라는 그 다른 결과, 그러니까 저들이 생각조차 못했던 결과를 주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라냐면 8절에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무지한 이들의 피를 흘렸어요. 부당함으로 얻은 재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그들을 보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 믿음 지키고, 그리고 허락하신 의롭다한 그 칭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9절에서 10절 재앙을 피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지겠죠. 9절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들도 나중에는 무서워서 도망을 가려고 할 텐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묘사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미 욕을 부르는 겁니다. 스스로 영혼에게 범죄한 짓을 한 거예요. 사필규정 인과응보라고 하지요. 기독교가 모든 것을 그렇게 대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자신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빠른 길, 그리고 좋은 길을 택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성취, 목표 지향 쪽으로 가다 보면 죄에 기웃거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묵묵히 가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잘 가야 되겠죠. 좋은 결과를 얻어야겠지만, 그러나 조급함으로 죄악을 깃들이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왜 무너졌냐면 바로 화 있을 진저의 답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떨어지고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일,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오늘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인지하시고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다 안답니다. 그 섬겼던 이들, 수고했던 이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쌓은 악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6절 후반부에 무겁게 짐진 자라고 말한 다음에 이어서 말한 너희들이 행한 그 강포를 이야기했죠. 9절 후반부에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민족에 멸한 것은 네가 욕을 부른 것이다. 10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스스로 너가 너의 영혼에게 범죄한 거다. 스스로 죄를 쌓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저들은 쌓은 악으로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쌓은 악으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마치는 말씀은 응답하리라고 끝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보면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 그러니까 저들이 행한 악은 세상이 기억하는 거예요. 돌도 기억하고 지붕, 들보도 기억하는 그 모든 악행들 누가 보게든 다 걸릴 거다. 이건 정말 돌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신 거죠. 아무도 없을 때 행한 그 악한 일들, 생각과 마음 다 하나님 보신다.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요.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기억됨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복으로 이어져야겠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심이 은혜 풍성히 내려주실 기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기를,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나 공로 없이 오직 주님의 공로다라는 겸손한 고백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 하나님 많은 은혜와 복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우리는 가진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이제 저들의 공로들을, 이제 저들의 힘과 능력과 총칼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과 생명 주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를 온전히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심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 경험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악법이 합법화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북녘의 우상이 무너지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매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기성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아는 그리고 경외하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켜보아시옵소서. 아픔과 곤고함과 아버지 세상의 안락을 아버지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 바르게 알고 섬기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에 곤고한 자, 아픈 자, 힘든 자를 위로하시고 나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안전 지켜보아시고 외롭게 우리를 홀로 두지 말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의 강구에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줄 믿으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